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간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너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기준에서 보면 지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지혜를 해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때를 알아서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리를 분별하고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경우에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이성적 논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상식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할 때 참 지혜가 있다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올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어떤 공고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미련한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누가 아무리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특정 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상식선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했던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역사를 저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한때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람 입에서조차도 어떤 그 5.18의 중요한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정말 그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안하무인하고 자기들만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정당이 왜 서서히 몰락해 가는지를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공고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 공고들을 받고 나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이전과 후가 전혀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물들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 다르고 그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역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각각 다른 결과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또 영상을 통해 참여하신 분들도 오늘 똑같은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가 들음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시간에 앉아있고 동일하게 제가 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냐에 따라서 똑같이 40분이 넘는 설교의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무런 변화 없이 교회를 나오기 전과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를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냥 그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무엇을 들었는가 보다 들은 것에 대한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대한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듣고 행하라. 심지어는 너희는 좀 제발 좀 들어라 라는 이 강력한 뉘앙스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들으라는 말씀은 단지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들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고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잠언 1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책망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책망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그거 고쳐야지,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라고 반응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삶을 수정하고 말과 행동을 수정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서 책망의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고한다면 아마 당장 다음 주부터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냐, 내가 이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냐, 내가 이 목회자와 이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지간해서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말을 설교나 개인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설교를 책망하는 설교였다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책망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뭔가 꾸짖거나 권고하거나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책망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책망으로 들렸던 말들이, 나를 책망하는 것으로 들렸던 느꼈던 말씀들이 부담이나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정겨움이나 그리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럴 때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런 데는 가지 말아라 등등의 말이 다 잔소리 아니었습니까?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오늘도 학교 생활 잘해야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렇게 마음먹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좀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맨날 똑같은 소리, 그 소리 맨날 반복하고 테이프처럼 반복하는 거 좀 지겨워요 라는 말이 이 마음속에서 있었던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이 오늘날 나를 여기 있게 만들어주는 권고의 말이었고,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분들이 한 분씩 나의 곁을 떠날 때 그들이 하셨던 그 말씀이나 책망, 권고, 잔소리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빠가 나한테 해주었던 말, 그 엄마가 나한테 해주었던 말이 그때는 정말 잔소리였고 듣기 싫었는데 이제 그분이 떠나고 없어지는, 안 계시는 어느 날 돌아보면, 또 그분이 나와 함께 가까이 생활하지 않는 어느 날이 되면 그런 소리가 그리워지고 그때 그 말이 옳았다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처음에는 책망과 권고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부담스러웠지만 어느 날부터 이 책망의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상당히 무르익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읽어가는 말씀이 또는 목회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부담과 무거움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은혜구나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 기초를 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듣고 은혜의 말을 듣고 격려하고 나를 지지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할 때는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다.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금만 내가 원하는 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꼭 나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저 말은. 왜 꼭 나한테 이런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한테 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 꼭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데서 해야 돼? 이런 마음이 거의 대체적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잔소리는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잔소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어느 정도 하다 지치면 안 합니다. 요즘은 자녀들 눈치를 더 보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표정을 딱 살피다가 1절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잔소리는 끝이 없습니다. 성경 통독을 매년 목표로 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뭘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우리 부모님들은 포기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포기 안 하십니다. 잔소리와 정도의 분량을 보면 구약의 역사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신약을 통해서 100년을 더 잔소리합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다 채워서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성경을 안 읽어버리면 그만인데 그 잔소리라도 벗어날까 싶은데 매일 주일마다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잠언에서는 책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잔소리를 잘 듣는 자를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을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태도와 자세를 가진 것만으로도 지혜자가 될 수 있고 잘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미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잘 듣는 사람들의 눈빛은 다릅니다. 강의에 참여하는 그 자체, 앉아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나와 어떻게 아이 컨택을 하고 그들이 내가 전달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질문도 다르고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 나오는 피드백도 다릅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눈빛과 초점은 처음부터 희미합니다. 어디에 눈을 맞추고 있는지도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도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지도 전혀 없다라는 게 금방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잔소리지만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책망이나 잔소리를 해도 된다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다소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구분은 명확합니다. 지혜는 듣는 것이며 어리석음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6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아낀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노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하는 시간을 더 늘려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고, 어른들에게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넓혀가고 더욱더 만들어가는 그런 성숙된 시간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하고 끝내버리면 이 말씀이 가진 더 깊은 뜻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말로 아끼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 모두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갈라디아 4장 5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5절과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이 아끼라라는 단어에는 똑같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아끼라라고 해석하는데, 갈라디아서 2곳에 기록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기에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전혀 다른 말로 번역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즉 갈라디아에서는 속량이라고 번역하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아끼라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끼라는 단어와 속량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국어의 개념에서는 아낀다라는 것과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속량의 의미가 뭡니까? 속량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값을 치루어 주셨기에 이제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빚을, 엄청난 나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유권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이 말한 소유권, 종, 주인 이런 단어는 구체적으로 쓰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은 나의 그 모든 죄와 이 무거운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기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속량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 담겨있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번역상에 있어서는 문맥적으로는 아끼라라고 우리나라가 번역했고 속량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동일한 문맥상에서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을 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로 4곳에 표현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헬라 문화에는 시간에 대한 2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시간으로 단어로 쓰여지지만 그 의미가 다른 2개의 단어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제가 그 단어를 혹시 헷갈리지 말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아마 지나가는 말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은 들으시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은 상당히 수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이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말씀에 대한 이해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크로노스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1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이것은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벌써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순간, 이건 과거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크로노스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그들이 하는 말들은 대체로 이런 말입니다. 야, 인생 더덥더라. 인생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 우리 아둥바둥하면서 살 필요 없어. 그냥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그냥 성실하게 살고, 그냥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끼고, 나와 함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야. 그 이상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크로노스 시간의 마침표를 찍고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명의 길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 땅에 와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마치 소풍 와 있는 느낌으로 나는 살았고, 돌아보니까 모든 게 감사이고 은혜이고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돌아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낸 시간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의미와 보람이 있었고, 나로 인해 살아난 사람도 있었고, 나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것만으로 내 인생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와 뒤의 차이가 좀 이해되십니까? 크로노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흘러가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나만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시간을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낸 인생을 살았던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즘 제가 꽂혀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김장하 선생 같은 분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면서 평생을 차 한 대 없이 걸어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수백억의 사비를 들여서 학교를 세우셨고, 그 학교마저도 자신의 후손들의 부와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7, 8년 만인가 만에 국가에 헌납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의 시간 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수십억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내신 분입니다. 한 번은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으로 학교를 졸업한, 요즘 말로 하면 김장하 키즈 출신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그 장학금으로 학교를 졸업했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제 인생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생이, 제가 정말 괜찮은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김장하 선생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은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준 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낸 사람의 흔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온 사람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정리를 하면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의 개념을 사는 사람이고,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의 개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거의 대부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때가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요,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요, 그때가 되면, 때가 되면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이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잊지 못하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소중한 사람을 만났고, 그때 거기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과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 그 영화를 함께 보았고, 그때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정해졌고, 그때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고, 그때 내가 남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했고, 그 안에 또는 그때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태어났고라고 하는 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들이 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푸른이가 하늘이가 태어나서 제품에 딱 안겼을 때, 간호사가 저에게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여줬을 때, 그때의 시간은 26년, 25년 전인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축적되어지고,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에게 만들어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질적인 시간, 그것이 능동적인 시간, 그것이 돌아볼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의 모든 데이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시간은 카이로스가 아닌 크로노스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여기에 살았다. 나는 꿈이 있는 교회에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되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위해서 나는 노력했고 이런 것을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다 크로노스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연수가 쌓인 거죠.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시간이 믿음의 성장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는 어린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헌신하는 것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헌신하는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다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난 때가 있느냐,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느냐, 나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30년, 40년, 50년을 신앙생활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없다면 도대체 뭐가 남는 겁니까? 그렇게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어느 날, 나에게 잔소리와 같았던 말씀들이 은혜로 갑자기 다가오기 시작하고 내 옆에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마음과 영혼이 부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와 내 가정밖에 몰랐던 나에게 지체들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결핍이 나의 연약함과 결핍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카이로스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는 교회가 뭔지 잘 모릅니다. 교회는 늘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교회는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줘야 되고, 교회는 늘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가 쉽지 않습니다. 11조를 구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였구나. 교회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바로 교회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지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 모르고 다녔지만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감격을 만났을 때, 그때 부르는 찬양은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장르나 노래 정도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나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 찬양이 안 됩니까?
왜 고백이 안 나오는 겁니까? 왜 감사가 안 되는 겁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만큼 채워져야 되고, 이만큼 달성되어져야 되고, 이만큼 내가 만족이 되어져야 되고, 이만큼 뭔가 보여지고 내 손에 쥐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고 나에게 부으시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제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에게 시작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받아들일 말씀과 흘려보낼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부되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은 받아쳐버립니다. 저건 아직 아니야. 저건 나한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 패스. 다음으로. 그런데 카이로스의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구나. 오늘도 나에게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근데 저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좇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나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나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건져 올려져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시간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일 열심히 하고 돈 더 많이 모으고 노는 걸 줄이면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 이런 수준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이 단지 흘러가는 시간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살아가지만, 너가 생명의 존재로 구원받고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너의 시간이 건짐을 받고 너의 시간이 거듭나고 너의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지된 시간으로, 마음에 새겨진 시간으로, 내 인생에 새겨진 시간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의미가 그렇게 얕지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얕은, 정말 세상 지식보다 더 얄팍한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을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의 의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나는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냥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가,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살아난 사람이 있고, 나로 인해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나로 인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나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나로 인해 내 삶의 중요한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 내가 어떤 종류의 지금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환히 보입니다. 그들을 보면 내가 죽어가는 시간인지, 흘러가는 시간인지, 사라지는 시간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시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먼저 나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값을 치루어야만
양적 시간 개념에서 질적 시간 개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포기되지 않는데, 내가 내려놓아지지 않는데, 내 가치관이 내려놓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시간의 개념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게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아내랑 그런 얘기 잠깐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조금만 부족해지면, 조금만 뭔가 수입이 적어지면, 조금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아둥바둥합니다. 발을 동동거립니다. 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결핍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뭔가 잘 되어지지 않는 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동동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구분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간을 거듭나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음으로, 내가 포기되어지는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일까요? 거듭난 시간일까요? 물론 예배를 드리니까 거듭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어떤 성도에게는 분명 카이로스 거듭난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마저도 거듭나지 못한 크로노스의 시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습관처럼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숙제를 해치우는 느낌으로, 왠지 교회를 안 나가면 찝찝해서 뭔가 사고가 나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러는구나, 뭔가 일이 생기면 내가 지난주 교회를 빠져서 그러는구나, 이런 어떤 숙제 느낌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의 분량으로 보면 설교를 듣는 시간이 가장 많이 차지하지만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절대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목회자이지만 설교 잘하는 목회자들의 교회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서, 녹화 예배로 들어가서 그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고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죽으러 나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목회자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죽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끝납니다. 은혜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거로만 끝나면 그 예배는 아무런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빨이 며칠이나 가는가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감격이, 그 은혜가, 그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 몇 시간을 가는가요? 그러나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잘 알고 나를 잘 알고 서로와 관계가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나는 역사가 있고, 내가 죽는 결단을 하고,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도 레위기를 한 지 오래돼서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지정된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집내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세 번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을 들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라고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오늘날 이 예배당이라고 정해놓은 이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정해놓은 곳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또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바로 그곳이 지정된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집내로 제사를 드려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배는 내 기분과 감정과 경험과 내 편리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매뉴얼대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1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훈련과 과정과 고된 인턴을 거친 훈련된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사를 집례하게 했습니다. 그 제사가 몇 년 유지됩니까? 1500년 유지된 겁니다. 우리가 한글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도 5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훈민정음의 그 원문으로 우리가 글을 댄 것을 보면 읽지를 못합니다. 그나마 학교 다닐 때 조금 국어를 배우고 그 분야를 뭐라고 하죠? 고문을 배우고 고전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지만 제대로 된 전체 문장을 보면 우리는 모릅니다. 500년의 역사에서도 글자도 그렇게 바뀌는데 1500년의 역사에서 제사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매뉴얼이 없으면 오늘 이렇게 하다가 이건 너무 번거롭지 않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바꿨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건 너무 진부하잖아. 좀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보자. 바꿨을 겁니다. 1500년 동안 제사는 수십, 수백, 수천 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집례로 예배하라는 얘기, 제사를 하라는 얘기는 이 매뉴얼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0년 유지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의 집례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나아야 됐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루로, 어떤 사람은 새로,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로, 어떤 사람은 소로 구분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원칙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매주 작정해서 드리는 주정헌금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정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아직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때 제가 가르치려고 아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한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주일의 예배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의 매뉴얼입니다.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고 흠없는 제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정헌금으로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이고 그 주정헌금의 마음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된 거냐면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왜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제물을 준비해야 됐을까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대신해서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죽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제물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여전히 내 감정과 기분과 내 경험과 내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말씀에는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부유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인생이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말씀의 은혜가 배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설교를 들으러 오거나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럼 죽는다는 건 뭘 말하나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거기에 반응함으로 나의 허물과 죄성과 나의 어두움을 낱낱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좋은 설교는 설교를 듣는 이들이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찔림이 있는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입니다. 만약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찔림이 없고 기쁨만 되고 위로만 되고 정말 행복하기만 하면 우리 교회 예배는 망하는 겁니다. 제 설교가 만약에 그렇게만 흘러간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의 설교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예배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는 찔려야 됩니다. 예배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죽이러 나오는 곳이고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완벽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거듭남이며 그런 시간의 거듭남이 있을 때 진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죽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를 통해 죽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서로 결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죽어지지 않는 믿음, 복음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게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욕심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어느 조직과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화합시키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근데 그 속에서 서로를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고 그 조직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사람들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공동체를 풍성히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되고 연결되어지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지고 내려놓아질 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을 만난 사람들이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은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내 주변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낙심과 절망을 몰아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용납으로 용서를 떠올리게 되고 오늘 그것이 나의 삶의 어떤 숙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과제가 되고 그것이 나의 보람이 되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량의 의미입니다. 죽어가는 시간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단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 거듭나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죽어가는 시간이 구원받아서 내가 살아 숨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이 살아 숨쉬는 것이 돼야 되고 진짜 구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절망을 만났을 때 그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퍼올릴 줄 아는 사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시간 속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를 퍼올릴 줄 아는 인생. 미움의 시간에서 용서를, 결핍의 환경에서 자족을 퍼올릴 줄 아는 사람.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시간의 속량, 시간의 구원, 시간의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시간 속에서 최선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이 말씀들을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 한마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면서 더욱 열심히 사십시오 라는 말씀이 아니라 흘러가서 사라져버리는 시간 속에서 생명이 있는 질적 시간을 끄집어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지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지혜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